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은 약본 반야심경이라 그래요.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약본 반야심경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유통분 광본 반야심경에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는데 유통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부터 여시사리불, 제보살, 마살, 심심, 반야바라밀다행, 여시행, 여시설이, 즉시세존, 총광대심심, 삼마지기, 찬, 관자재보살, 마살은, 선제, 선남자, 여시, 여소설, 심심, 반야바라밀다행, 여시행시, 일체열의 계실수희. 여기까지는 부촉과 찬탄에 해당되겠고, 이시세존 설시의 구수 사리불 대희충변 관자재보살 마살 역대환희 시피중회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 문불소설 계대환희 신수봉행.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원래 서분, 정종분, 유통분을 갖춘 경전으로서 인정되는 그런 불교 교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겠습니다. 부촉품, 보통은 여기는 이제 부촉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탁할 부자에다가 누구한테다가 말로서 이렇게 이 법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자꾸 부탁을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여시사리불 이와 같다 이와 같도다 사리불이여. 사리자를 사리뿌뜨라 그러거든요. 사리뿌뜨라를 소리난 대로 적으면 사리불 그러는 것이고, 사리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뿌뜨라란 말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리불의 이름이 원래 사리뿌뜨라예요. 사리뿌뜨라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사리불의 어머니가 눈이 사리새처럼 그렇게 이뻤답니다. 그래 그 별명이 사리불의 어머니가 그냥 별명이 사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리의 자식이라는 자식이 뿌뜨라인데 뿌뜨라를 한자로 아들 자자를 써서 자식 자자예요. 사리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사리자. 근데 사리뿌뜨라를 소리난 대로 적은 것이 사리불 그러니까 사실은 사리뿌뜨라를 번역을 하기를 사리불로도 번역을 하고 사리자로도 번역을 했는데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본 반야심경에서는 사리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약본 반야심경인 당나라 현장 스님은 사리자로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나 사리불이나 표현 방법만 다르지 본래 모델은 한 모델입니다. 사리불 이와 같도다 사리자여 사리불이여
제보살 마살은 제보살 모든 보살 마살이란 말은 큰 보살이란 말이죠. 심심바냐 바라밀다행 깊고 깊은 바냐바라밀을 실천할 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냐바라밀은 어떻게 하면 바냐바라밀이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를 뭘로 봐버려요? 공으로 봐버려요. 어떤 소리든 누가 무슨 뒷담화를 해도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올 때는 뭘로 들어버려야 돼요? 공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냄새의 경계도 공으로 맡아버려야 돼요. 맛의 경계도 공으로 맛을 봐버려야 돼요. 촉감의 경계도 공으로 촉감을 느껴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 괜히 망상이 일어날 때도 이것도 원래 공한 거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를 눈에다가도 귀에다가도 코에다가도 혀에다가도 온몸에다가도 온 마음에다가도 딱 무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하면 그 경계에서 집착이 안 되겠죠. 그게 공이라고 하는 지혜를 활용해서 바냐바라밀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공을 앞세우지 않았고 보통 사람들은 뭘 앞세워요? 나다라는 걸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시비가 생겨요. 어떤 시비가 생기냐?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안 볼 것처럼 아주 곤란해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게 바냐 지혜, 공의 지혜를 놓치는 순간 바로 무엇이 대신해 버리냐? 아상이. 악연,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덩어리, 또 아집 덩어리. 이 아집이 나를 끌고 다니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을 윤회하는 족쇄예요. 나를 생사윤회하게 하는 족쇄는 아상입니다. 이 아상 덩어리가 무명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아상을 내세우다 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탐심 나오죠. 내 욕심 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진심 나오죠.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치심이죠. 탐진치는 아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명심의 내용을 알고 보면은 아상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의 이제 반대가 뭐예요? 무아상이에요.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같이 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를 잘못 본 것,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나로 삼았던 것들을 다 84,000 상이 나온 건 착각 때문에 그래요. 무명심이 진리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나를 바로 보면 부처님이 깨친 바에 의하면 천지 우주와 나의 참모습은 연기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 연기적인 존재로 나를 볼 때는 나는 인과의 존재요. 제 행이 무상하다 하면서 무상의 존재요. 제법은 무아라고 강조하면서 무아의 존재요. 오는 개공이란 공의 존재요. 중도 실상이다 그래서 중도의 존재. 천지우주 부처님 눈에는 다 이렇게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보는 이 견해가 어디서 나왔냐? 연기법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는 연기적인 존재인데 연기적인 존재인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를 망각하는 순간 무엇이 대체하냐? 무엇이 대신하냐 하면은 아상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아상이 84,000 아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다 하면서 여자인 경우는 여자상을 내죠.
여자라는 상도 사실은 아상이에요. 나다라면서 남자상을 내면 남자상도 아상이에요. 내 무슨 대 나왔다, S대 나왔다, S대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상이에요. K대 역시 아상이에요. Y대 역시 아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를 나왔다, 나 지방대 나왔니, 무슨 서울대 나왔니, 이 어떤 것이든지 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상.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온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는 상이 있어요. 또 경제하는 사람 경제인이라고 하는 상이 있고, 집에서는 또 가장이면 가장이라는 상도 따지고 보면 아상이에요. 그렇죠? 가정주부다라고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은 역시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아상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84,000 상은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상에서. 그것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 무명심을 앞세워서 탐진치 의업을 짓고, 살생투도 사음 신업을 짓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구업을 짓고, 그럼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아상 때문에. 그러니까 심심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할 때는,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할 때는 모든 걸 공으로만 본 것만이 심심반야바람일다 행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인과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하면 역시 반야바람일. 때로는 재행이 무상하다가 이 또한 곧 지나가려다 다 지나가 버리고 패스 한다는 이 한 생각으로 어떤 난관을 극복을 할 때 그것도 역시 무상이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을 하면 반야바람일. 제법은 무하다.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고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한 생각이 나를 무아로 통달무아가 되면서 비로소 생사해탈을 하잖아요. 생사해탈하게 하는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 여러 가지 곤란함을 극복할 때 그것도 역시 반야바람일을 실천한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과 마음에 무장해서 경계마다 턱턱 그렇게 해탈을 하면 역시 공의 지혜를 활용한 반야바람일을 실천한 것이고, 모든 존재가 부처 눈에는 이렇게 부처밖에 없다.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천지우주가 이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아님이 없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아모카 바이로차나, 비로자납으로 꽉 차 있다. 충만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인과라는 진리, 무상이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가 이 진리 그 자체를 바이로차나라 그래요.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부처님이 비로자나불,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는 오직 천지우주가 이대로 바로 정토세계예요. 왜? 진리로 충만했으니까. 그 진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무시무종이요, 불선불악의 존재죠. 왜 불생불멸이에요? 진리가 언제 인연 따라 생겨난 바가 없어요. 진리는 본래부터 존재한 것인데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흐름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는 거라서 없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인 거예요. 불생불멸. 더럽고 깨끗한 것은 누구한테만 있냐? 중생한테만 있어요. 중생의 눈으로 더러운 것 따지고 굳은 것 따지고 그런 것 따지는 것이지, 진여불성인 진리 그 자체에는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요. 더럽고 깨끗함을
초월한 청정함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불구부정이라 그래요. 더럽고 깨끗한 것에 속하지를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깨쳤다고 해서 진리가 어디서 생겨나고 못 깨쳤다고 해서 진리가 어디에 숨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밝게 드러나 있지만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안 보일 뿐이죠. 본인이 못 볼 뿐이고 본인이 진리 소식을 듣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미 진리를 깨치신 분들은 천지 우주가 이대로 진리로 꽉 차 있음을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고 본래 본인이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가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답게 그렇게 살려면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의 사막이 온전히 갖춰져서 멸진정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온전히 꺼내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름하여 여기서 말하는 보살, 제보살 마살이 되는 거죠. 모든 보살, 큰 보살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이런 반야지혜도 없으면서 절에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세속의 견해를 앞세워갖고 시야 비야 했으면 그 사람은 절에 온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속에서 분별 시비하는 마음이 쉰 사람일수록 절에 와서 공부를 잘한 사람. 근데 이제 이 불자님들도 수준이 여러 질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불자님들은 절에를 그냥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복지라 그러니까 복지고 그것만 하고도 법당 가서 삼배만 하고 가도 내가 불자다라는 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갖게 돼. 근데 그 정도로 기복신앙으로 절에를 다니는 수준은 유치원 수준이나 초등학교 수준의 불자 이렇게 여긴데 그것도 공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덕이 있기는 있는데 부처님께서 정법으로 일러주신 그런 정법을 배우는 불자까지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정법을 배우려면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냐? 적어도 중고등학교 수준은 돼야 돼요. 자기 본분사가 있어요. 저기 집안에서는 뭐 가정주부를 한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런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친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배워요. 교학적으로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더라. 연기법에서 정견 확립이 된다더라. 그러면 내도 연기법을 바로 배워서 깨달아서 부처님 같은 견해를 내 몸과 마음에 딱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생각이 벌써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이었는데 한 생각 바꿔지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닦으라겠단 말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이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이라 그래요.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이자 중도의 실천법이 바로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가 팔중도예요. 8가지 방식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그 중도의 실천법인데 근본은 수행의 요체는 개정해.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하더라도 일단 정견이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심을
그것을 절에 가서 열심히 불심을 키워나간다면 중고등학교 수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전문 수행자로 나아가면 이와 같은 견해에다가 내가 이걸 머리로만 알 일이 아니고 참으로 참선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다니까 본래 부처를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수행자로 거듭나면 그게 이제 대학교 수준,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 전문 수행자는 제가자로서도 가능하고 출가자로서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자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전문 수행자로 거듭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걸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자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수가 많고 또 출가했어도 중고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출가했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출가자도 있어요. 왜? 머리는 깎기는 깎았는데 그 종단 자체가 수행체계가 없고 이론체계가 없고 공부를 점검해주는 해탈의 과정을 점검해주는 점검체계가 없다면 못 배웠으니까 그냥 껍데기로는 스님인데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보면 완전히 송문근성으로 그대로 있다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머리를 깎아서도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해야지 무조건하고 이 가사수하고 머리만 깎는다고 누구나 다 극락왕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직자가 됐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은 만큼 따끔만큼 가는 것이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맞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에 맞는 것이지 그냥 이혼 입었다고 누구나 다 극락왕생한다면 그건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고 고등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혼 입은 사람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사명감을 가져야 되느냐? 부처님의 해맥을 이을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정법을 바로 배워서 다음 세대에 이 법을 계승시켜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족하면 열심히 배워야 돼. 요즘에는 참 배우기도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지가지 훌륭한 선지식들의 법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문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직접 찾아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부처님 전에 올린 마짓밥만 내려먹을 줄 안다면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불자가 됐으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불자가 돼야지 내 다른 사람한테 권선을 하기도 좋아요. 내가 잘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좋아. 논리에 맞게. 이게 부처님 말씀은 그러시거든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끄트머리도 좋은 법으로 사람을 교화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불쩡하게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해놓고 중간은 생략해 버리고 마지막에는 희지부지 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견해를 가지려면 논리에 맞는 견해를 가져야 되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계율을 앞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법을 전하려면 공부 점검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지식의부터 인가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이 옳은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야심경 오늘 종강하는 마당이긴 한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으로 반야바라밀은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지혜로 삼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탈을 하면 다 반야바라밀이다. 이제 확신이 있으셨죠? 같은 법문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과연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가 돼야지 이제 힘이 나와요. 상황에 맞춰서 아이고 내가 예전 같으면 이거 자존심 내세웠을 텐데 자존심 없네 땡겨버리자. 땡겨버리고 나는 공을 내 지녀 자성의 대명사인 공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공으로 무장해서 해탈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루라도 빨리 통달무화가 돼서 생사해탈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지금까지 반야신경 오늘이 12강째입니다마는 11강까지 계속 그걸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한두 시간에 그냥 무슨 수박 거달기식으로 어벌쩡하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뚝 떨어지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배우는 반야신경이 다음번에 배울 금강경 강의하는데 수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알고 닦은 사람이 심심 반야바라 밀다 행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사리자여 이와 같도다. 모든 보살은 시문한 제완성을 실천할 때 응여시 응당 이와 같이 실천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천하는 방법 또 복습했죠. 인과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무상이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무아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공이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중도라는 지혜를 활용해서 해탈, 본래 다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탈. 그러면 다 반야바람 일단을 실천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응여시행이야. 응당 이와 같이 실천한 응여시행. 여시설이 이와 같이 다 설에 마치니까 즉시 세존 종광대 심심 삼마지기 했잖아요. 이 관자재보살이 반야신경을 설하셨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반야신경을 설하실 때 세존께서는 뭐 하고 계셨냐면 광대 심심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 중에 증명하고 계셨어요. 딱 그 관자재보살이 반야신경을 설하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는 이제 다 설에 마치니까 삼매 속에서 딱 깨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삼매에서 깨어나신 그 대목이 즉시 이때 세종께서 종 어디로부터 광대 심심 삼매 삼마지기 삼마지에서 일어났다. 삼매에서 깨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찬하고 맨 뒷자가 언자가 있잖아요. 찬은 찬탄한 말이란 말이에요. 찬을 가운데다가 관자재보살 마하살을 속에다가 저기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큰 보살을 넣었지만은 사실 찬탄했다. 누구한테? 관자재보살 마하살에게. 찬탄한 그 말이 뭐라 그러냐? 선제라 그랬잖아요. 이 선제란을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뚜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참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뚜. 네, 이제 사뚜가 우리말로 바꾸면 훌륭해, 참 훌륭해, 아주 훌륭해. 전두환 대통령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 참 좋아, 아주 좋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 참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그걸 3번을 반복하는데 번역하는 사람은 2번만 선제라 하는데 사실 이 선제라보다는 우리말로 바꾼 것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관세음 보살께서 반야신경을 이렇게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멋지게 설해주고 나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할 말을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마따따 내 새끼야 하듯이 이 관자재 보살한테다가 관자재 보살 마살한테다가 싸뚜 했단 말이에요. 잘했어. 참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하는데 뭐 잘했으면 동그라미 하나 주죠. 그래도 더 잘했으면 2개 쳐주죠. 그 다음에 아주 잘했으면 3개 쳐주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싸뚜 미얀마 가서 공부할 때 새벽이면 이제 예부를 참석하는데 이제 갔어요. 새벽 예부를 하는데 거기는 목탁이 없어요. 목탁 치고 예부를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다 같이 합송을 해. 이게 합송하는데 맨 먼저 열애 10대 명호 있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10가지 부처님 이름을 맨 먼저 외웁니다. 이게 불보에 대한 예경이에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10가지로 표현했을 때 10대 명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불 할 때 맨 첫 번째 10대 명호부터 읽더라니까. 나무, 바가바토, 아라하토, 사메하고 삼부타토 뭐 이렇게 그렇게 읽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법보에 대한 예경하고 승보에 대한 예경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비관을 해. 자비관을 또 이렇게 또 같이 합성을 해요. 자비관이 우리로 말하면 축원이에요. 축원. 축원을 다 합성하고 나서 다 끝날 때 거기는 이제 종을 치더라고요. 종을 소종 작은 종을 치면서 예불을 하는데 잠깐 명상하고 나서 이제 끝낼 때는 다 마주보고 싸뚜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우리는 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양한데 거기는 통일이 돼 있어요. 싸뚜로 통일했는데 그걸 번역한 말이 바로 여기서 선제라. 이 선제라는 누구한테 칭찬해 준 말이에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마살에게 참 설법을 잘했다. 반야신경 참 잘 설했다. 훌륭하다. 참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남자야, 여기서 선남자야 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선남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선남자야, 여시. 이게 백여시가 아니에요.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그대가 방금 전에 반야신경을 설한 것이 내가 설한 것하고 똑같다. 내가 법을 설한 것하고 조금 더 틀림없이 똑같이 잘 설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시가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반야신경을 잘 설했다고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인가를 어떻게 내려줬냐? 여시, 백여시, 열여시가 아니고 맞아.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법을 설한 것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다. 같을 여자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다 그랬는데 내가 설한 것하고 똑같고 똑같다 그 말을 여시. 여기는 그러하고 그러하도다 했지만은 사실은 풀어서 내가 설한 것하고 조금도 흠축이 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 말은 곧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잘 내 견해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고 인정해주는 인가를 내려주는 대목이다. 여여소설 그대가 설한 바와 같이
심심반야바라밀다행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는 응여시 응당 이와 같이 실천하고 여시행시 이와 같이 실천할 때 일체열의 계실수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다 찬탄할 것이다. 환희심을 낼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몇 명만 지금 있는 거예요. 20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그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천령팔부도 다 내려와서 와서 듣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 스님네들도 안 보이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지만 와서 증명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법회 장소에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이 시간과 귀중한 이런 법회 장소에서는 법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투루 얘기를 하잖아요. 왔다가도 그분들이 떠버려요. 떠버리면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법하게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도란이 그냥 훈훈해져요. 법을 설하고 난 다음에도 그 법피 선열미 그 희열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또 공감이 가. 이 공명이 있어요. 공명이. 견해가 서로 같아지잖아요. 그럼 그렇구나가 한 사람이 그걸 확실히 그걸 느끼게 되면 그 파장이 주변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갖고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 법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체 열애께서 계실수의한다 그랬잖아요.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여법하게 잘 실천을 한다면 그 사람들만 환희심이 난 게 아니고 증명하시는 불보살님께서도 역시 환희심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을 설하시고 사리불에게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이 실천할 것을 당부하자.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광대 심심 삼마지 삼매에서 깨어나셔서 누구를 찬탄했느냐 하면은 관자재보살을 찬탄하시면서 인가를 내려주셨어요. 여시라고. 그대가 설한 바와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그대가 설한 그 견해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그 장소에는 모든 불보살님이 증명하시고 혼염하시고 또 항상 찬탄을 수의 찬탄을 하고 계신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유통분에서 첫 번째 제1절 부촉과 찬탄 대목이 되겠습니다.